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을 보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격언이 있죠. 원래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인다라는 뜻의 의역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노력과 시간을 따져보면 당장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정말 편합니다. 쉽고 편하고 빠른 해결책이죠. 단시간 안에 결과가 딱 주어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모든 것이 금방 해결이 되죠. 근데 이와 다르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의 의지와 태도, 능력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체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쉬운 방법을 택하죠. 근데 장기간을 보면 무엇이 옳은지는 다들 압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특별히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가 서구에 비해서 너무 짧고 성장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아예 요리를 해서 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말씀에 혹은 주어진 틀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교회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기도하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일, 교회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선택의 근본적인 기준을 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정작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만 먹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바다에 이렇게 많은 어종이 있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잡아온 물고기만 주면 세상에는 그런 물고기만 있는 줄 알고 그런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정말 다양한 물고기를 길어 올리고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을 이제 구분하는 지혜를 갖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틀에 박혀 있지만 성경 말씀 우리가 직접 읽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시범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신앙의 틀이 이렇게 작기만 하지 않구나, 굉장히 크고 넓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하고 삶에 적용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더 깊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좀 삶의 자세에 적용할 때 무궁무진한 적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장점만 말하자면 무궁한 장점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그러면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서로 경쟁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한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한다 자랑하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 나누어서 서로 믿음의 경쟁을 하던 교회, 또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방언은 기본이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정말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다른 곳과 다르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바울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 결과 바울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올바르다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면서 반대로 단점으로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잘 보이고 바울이 칭찬한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일이야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건 조금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고민의 이야기를 또 고민할 수 있도록 신앙이 진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핵심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꿔야 될 것이 많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특성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죄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왜 죄를 갖게 됐느냐 설명을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향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거든요.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성을 정말 깨뜨리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제 그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겐 예수 믿으면서 허용되었으나 모든 것이 가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를 갖고 살아라. 그럼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라. 근데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처럼 사실 모호한 것이 없죠. 근데 이 어원을 좀 살펴보면 우리말보다 훨씬 더 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입니다. 집을 세우다, 함께 집을 세우다. 여러분, 함께 집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서 집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들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들보를 빼버리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해서 대들보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의 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는 않지만 그 대들보를 내가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두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덕을 세우다는 것은 교회를 함께, 즉 건물을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 있을 만한 대들보가 아닌데 거기에 갖다 놓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다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벽돌 하나를 기둥 하나를 빼버리면 집이 무너질 겁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을 취해서 혹은 내 것을 취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죠. 삶의 기준이 덕을 세우는 것에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 우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절제할 줄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은 수없이 많은 일들로 적용이 됩니다. 단 하나의 결과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됐던 게 제사 문제죠. 제사.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면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례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떤 가정에는 차례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지막하게 예수 믿고 갑자기 난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안 가. 그러면 모든 것에 덕을 깨뜨리겠죠.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를 멈춰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절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내 덕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대들보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에 가면 절하지 말고 그냥 목례만 해도 돼.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집을, 공동체의 집을 정말 견고하게 세우는데 어떠한 원칙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무엇이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줄 거냐. 그리고 집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더 튼튼히 세워갈 거냐.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성이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의 문제를 참 많이 일으키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관점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태도와 자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방 신전이 질비하게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입니다. 현대야 목축업이 발달해서 식용으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긴 하지만 과거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는 식용으로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대부분의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은 제수용입니다. 신전에 갖다 바치는 동물들이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고기를 사람들은 시장에 갖다 팝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대부분 팝니다. 물론 소수는 식용으로 잡은 고기들도 있겠죠. 근데 내가 고기를 사 먹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내가 알지 못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 먹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깨름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 과거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불과 우리나라도 수십 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굿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굿하기 위해서 시루떡을 거기에 높이 쌓아놨는데 굿 끝나자마자 이 시루떡 가지고 잔치하겠다고 바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 그 떡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제사 지낸지 모르고 그 굿한지 모르고 내가 떡을 받는다면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굿한 떡인데 먹어도 괜찮겠어 말하면 그건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니 그때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을 자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구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적인 기준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 먹는 것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물고기 잡아온 것을 택하여 이것만 옳다고 하다 보니 늘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것만 옳아, 이것만 맞아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그 기준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굉장히 때로는 유연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즉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 헬라인은 헬라인의 특별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치는 돌이라는 것은 걸림돌을 말하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아, 자기중심성이죠. 선악의 구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독선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독선을 점점 벗어나고 깨뜨려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갖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거치는 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잘못됐어. 헬라인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율법주의자야. 그러다 보니 이것이 서로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죠.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결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치는 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많은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면 거치는 돌, 즉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받아진 물고기만, 즉 교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풍성하고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모두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인지 그 기준점을 삼으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넉넉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모두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옹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곳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덕을 세우는데 그 자유를 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고 어려움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나 주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세워가면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기둥을 가운데 두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밀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덕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야 나도 기쁘고 모든 이들에게 축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집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의 사소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이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다고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다음 주보다 한 달 뒤가 더 거룩해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고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